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화요일입니다. 그리고 5월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이번 주일은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함께 지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가정이 튼튼해야 교회도 나라도 튼튼해지죠. 오늘 기도하실 때 특별히 흔들리고 있는 가정들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깨진 가정들이 살아나고 새롭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세리였던 마태의 집에서 벌어진 그 잔치에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왜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또 트집을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말씀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셨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부터 지적이 들어왔습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라는 게 의외입니다. 아마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더 원조다라고 하는 그런 우월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많은 이들이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과 함께 있을 때는 늘 금식을 하곤 했었는데 예수님 만나더니 이제는 금식을 하지 않더라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금식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금식은 우리 육체의 본성 중 하나인 식욕을 제어함으로써 온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즉 자신의 마음을 통회하는 심령으로 바꾸어서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고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이 금식의 목적입니다. 금식으로 인해 오는 육체의 고통은 그러한 심령의 고통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었던 수단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금식이 어느덧 형식적으로 치우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금식은 자기의 신앙을 과시하는 행위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금식을 하니까 육신은 힘들고 괴로운데 마음은 자기 의로 충만하여서 오히려 남들 앞에서 우월감을 느끼고 그것을 즐기는 상태까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런 금식은 아무런 유익이 없죠. 그저 끼니를 걸으면서 자신의 육신만 괴롭게 하는 굶식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굶으면서 금식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금식은 오히려 하나님만 못합니다. 자신을 비우고 힘을 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금식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려 하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이것은 악한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무슨 말씀이죠? 금식해야 할 때가 있고 즐거워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애통해야 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습니다. 당신은 금식을 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먹고 즐겨야 하는 때였습니다. 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나면 제자들은 엄청난 핍박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금식을 밥 먹듯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릴 일이 많아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가 막힌 비유를 하심으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16절 17절인데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자,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새 포도주가 발효해서 팽창할 때쯤 되면 이 낡은 부대는 터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 포도주도 버리고 부대도 버리는 그런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는 새 시대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는 구시대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적 사고를 뜻합니다. 또한 당시의 종교인들을 가리킵니다. 맛을 잃어버린 묵은 포도주와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유익함도 줄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신앙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변질된 신앙 정통과 규례를 이용하여서 자기들의 배만 채우는 그런 악한 자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신앙 정통에 빠져 있었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낡은 종교의식과 규례에 머물러서는 하나님의 새 은혜의 선물이신 예수를 영접할 수 없다는 의미로 이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신앙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신앙은 현재가 중요합니다. 옛날에 내가 다 들었던 말씀이라고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나도 한때 뜨거웠었다라고 옛날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마음을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담을 수 있는 새 부대를 준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선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집하던 옛사람의 모습, 옛사고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또 우리 형제 자매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편견과 선입관이 깨지게 하셔서 오늘 새롭게 부어주시는 이러한 양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야가 확장되게 하시고 마음도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곁에 붙여주신 사람들을 편견 없이 사랑하고 품고 또한 세워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